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피곤한 자와 그 무능한 자가 상징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긴 병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 또는 육체의 병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병이 걸리면 가장 의욕이 왕성하고 또 뭘 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년이나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거든요. 새 힘을 얻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걔들이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늘 피곤해, 짜증나, 죽고 싶어. 하여튼 그 입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저 때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피곤하고 짜증나고 살맛이 안 나는지. 그런데 그러다가도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겼거나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또는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막 인기가 많아졌거나 그러면요, 그 말들이 싹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새 힘을 얻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신체적으로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권태기도 찾아와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진솔한 얘기도 나누고 또 바람도 좀 쐬러 다니고, 자, 이렇게 좀 하면 어느 정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새 힘을 얻지 못하고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된 채로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반드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찾아오는 분도 계세요. 또는 어쩌다 한 번 찾아왔는데 그게 그냥 데미지가 엄청 커가지고 막 몇 년을 그냥 교회 떠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평소에 이럴 때 교회 잘 다닐 때 이 신앙의 권태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좀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게 될 식은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방법, 자, 이게 바로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는 이론편을 살펴봤고 오늘은 실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사야 40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신앙의 권태기도 극복하려면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구절에 요 앙망이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품삯을 바란다. 이게 앙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자, 이 똑같은 단어를 욥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여기서 기다리다, 이 단어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요 앙망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과 품꾼이 품삯을 바라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 포도원의 품꾼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23절하고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은 여러분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뭐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식었던 믿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뭐냐? 성경을 막 데렸다 읽고 외우고 막 믿고 막 그대로 행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식었다가도 다시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비결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간절히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쳤는데 과연 내가 얻는 건 뭘까? 지난 세월 예수님을 위해 섬겼던 그 헌신의 대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뭘 의미하죠? 천국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이 품꾼들, 일꾼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는 좀 뭐 혜택이 없을까요? 딴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받고 일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저한테 뭐 주실 거 없을까요? 이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예끼노마, 일하는 게 당연하지.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뭔가를 해야지, 이 얘기예요. 첫 번째, 감사함으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천국과 교회를 이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왜 품꾼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포도원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너희는 절대 포도원에 못 들어온다. 천국도 못 들어오고 교회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왔으면 뭐예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절은 한 9월달 같아요.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니까. 그래서 포도를 이제 수확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이제 부르러 마을 장터에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품꾼을 부르는데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전 6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후 12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러요. 그리고 일을 마쳤어요. 그 시간이 오후 6시예요. 자,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을 마치고 하루 품삯을 나눠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페이 방법이 너무 불공평했다라는 거죠.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지금 일당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이 일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따지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자 본문 13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이미 포도원 주인하고 이 지금 일꾼들 간에 이 뭐예요? 맺은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예요? 일을 끝내면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주겠다고 한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대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 천국 들어오는 것, 구원은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이미 구원이에요. 이미 뭐예요? 이 일꾼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뭘까요? 뭘까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그날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 생계를 위해서 그 일감을 기다렸던 그 하루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용돈 좀 벌려고 친구랑 새벽부터 이제 방학 때 직업 소개서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새벽 일찍 한 4시 그쯤 간 것 같아요. 일찍 가서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소장이 불러요. 이런 경험 있는 사람 또는 이런 기술 있는 사람, 그거 다 추리고 나서 이제 저처럼 경험 기술 없는 사람은 뭐예요? 벽돌 나르는 거, 그리고 시멘트 개이는 거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안 시켜요.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착출해서 쫙 어느 트럭에 딱 태우고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품꾼들이 딱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누가 안 불러주면 하루 종일 장터에서 기다리다가 가족들은 다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니까, 왕의 기름진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겠다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2가지를 줘요. 은혜와 긍휼을 내리셨다. 자, 그 은혜가 뭐냐? 뜨거운 믿음이었고, 긍휼은 뭐냐? 다니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늘 뜨거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뜨거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은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부르고 그들의 하루를 책임졌습니다. 하루 품삯을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준 거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서 뭐예요? 일을 시켰습니다. 12시간을 일했든 1시간을 일했든 분명히 그들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포도원, 천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팬데믹이라 그 성도님들이 이제 작년에 교회를 못 오시면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교회 청소를 같이 하다가 이제 부목사님이 가시고 이제 제가 혼자 남아서 혼자 백큐 청소도 하고 잔디도 깎고 방마다 쓰레기통 다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제 아내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등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부터 사역 박람회를 안 할까? 그냥 저랑 아내랑 그냥 교회 관리를 다 할까 그냥? 솔직히 우리 교회 정도는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갈등을 했고 또 몇 분한테 제가 물어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교회 일꾼이 없어진다. 양육이 안 된다. 두 번째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성도들이 못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딱 만으로 9년 돼가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으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제가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 직원 또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당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없으면 목사가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당회를 하나님처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보고 드리고 허락을 받고 상의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절대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특별한 교제를 안 나눕니다. 저랑 친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아요. 목사 그룹, 지지 그룹을 안 만들어요. 왜? 목사가 파워가 생기면요 나쁜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외로워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지금까지 내가 너무 혼자 일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랑만 일하면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았지? 이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작년 1년 동안 제가 계속 든 생각이었어요. 자, 왜 이 깨달음을 얻었냐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텅 비니까 팬데믹으로. 그래서 저는 목사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여기서 계속 매일 하루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잘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막 나타나지더라고요.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냐?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교회 일을 하셨던 분들,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교회 일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더라고요. 예배 참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도 교회 들리셔서 살펴보시고. 왜 그럴까? 안 오셔도 되는 건데 저러다가 내가 팬데믹 걸려가지고 옮으면 어떻게만. 저는 그런 걱정했는데 안 그러더라고. 뭐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그분은 계신 거예요. 코로나고 뭐고 그냥 교회가 먼저인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를 지키는 또 한 부류는 우리 에노케와 같이. 딴 교회들은 60세 이상 어른들은 오지 말라고 그럴 때 다 안 왔는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예배 자리를 다. 그러면 왜 이 분들이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키셨을까? 6.25 참전 용사라서? 아니에요. 서로 뭐예요? 끈끈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너 죽으면 나도 죽을게. 같이 죽자.
물론 신앙이 첫 번째고 물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지만 우리 애녹회원들끼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게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2년을 준비한 계획들이에요. 이제 새롭게 하자 우리 교회가. 전도회도 다시 시작하고 구역 조직도 새롭게 편성하고 또 이번 사역 박람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더 세부적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한 관리 장로님이 하시던 일을 10개로 다 나눴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 하실 수 있도록 나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더 친밀히 하자. 그리고 교회 일을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온 성도들이 다 갖자. 제가 요즘 느끼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보다 백큐할 때 더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 같은 죄인이 예전에 몇 년 전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받아서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이 교회에 백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불쌍해. 네 나이 50에 지금 이 짓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는 이유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다 품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교회들이 없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서 하시겠어요? 예배 어디서 누구랑 드리시겠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보겠냐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다 없애버리려고 바로 이때다 하고 막 얼마나 교묘하게 막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여기에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회사에서는 회식하고 식당 가서 막 그냥 실컷 놀고 막 사람들하고 막 그냥 뽀뽀하고 그러면서 왜 교회는 막 그냥 막 감옥처럼 막 그런,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들이에요. 물론 조심해야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마 지치셨을 거예요. 왜 나만 일하냐?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좀 일하지 왜 나만 시키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교회잖아요. 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일을 시작한 오전 6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끝나는 오후 6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구원받아서 몇 시부터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후 6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또 내가 죽는 그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기 바로 그 직전이 오후 6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오후 6시까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되신 성도님들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요 오랫동안 많은 것으로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랑 따져보면 그거 큰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에 묻은 피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셔가지고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포도원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을 안 해요? 왜 내 헌신이 막 그냥 남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일꾼들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몇 시간 더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만 주냐? 내가 오후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주냐?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왜 똑같이 대우하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저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더 오래 더 많이 일하고 싶어서 건강 달라고 시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이 마음 가지시고 앞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의 진전을 이루고 더 신앙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자꾸 시험에 들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 오후 6시까지 진짜 열심히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험이 들어요? 딱 사람을 의식할 때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대로 딱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냥 기쁘게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랑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게 시험 들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시험 들게 만든 거예요. 교회들마다 가끔 직분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뽑아줬는데 이상하게 그 직분을 받게 되면 그 뒤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각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설 자리를 잃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됐는데 그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딱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 설 자리가 없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해도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직분자가 교회에서 설 자리는 어딘가? 그걸 제가 알아야지 그러면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 자리가 직분자가 설 자리인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직분자 정도 되면 있어야 할 자리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딱 두 자리입니다. 하나는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묵묵하게 자기 일 하는 자리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예요.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누가 학급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학생인지 점심시간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학생은 절대 혼자 밥 안 먹어요. 친구들이 그 친구 자리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그냥 그 자리만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친구들이 알아서 다 몰려와요. 그런데 왕따 학생은 어떻게 먹습니까? 매일 자리를 옮겨 다녀요. 아니면 혼자 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돼요.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느냐? 이쪽 저쪽 다 참견하고 누가 뭐 하냐? 매일 자기 자리에 안 지키고 돌아다니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맞죠? 저처럼 잘하는 목사 없어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두 다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심정으로 교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와 나중의 의미는 여러분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들어왔다, 나중 들어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받다 이 뜻이에요. 반면에 나중이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그 교회가 축복받게 만드세요. 바로 이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이 모범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포도를 수확하는 가을 9월달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오기 전에는 누가 부지런했는지, 누가 게을렀는지, 누가 뭘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다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딱 추수할 가을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부지런했는지, 누가 성실했는지,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다 드러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쪽같이 하나님을, 또 여러분 자신을, 성도 옆 사람을 다 숨기며 속이며 살아왔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게 인생의 가을이에요. 베드로가 질문했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 마음에 뭔가를 잔뜩 심어 놓고서는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은 곳에, 그곳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예배 잘 안 드리고 하나님 일만 열심히 섬기는 성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성도예요. 이사야 1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 안 드리고 일만 하면요, 너 내 앞에 보이러 왔니? 네 예배 좀 받아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맨날 마당만 밟고 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는 섬김인데 이거를 동시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안 돼요. 감사했으면 섬겨야죠. 또 섬겨서만 해서도 안 돼요. 마음을 드리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섬김을 심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솔직히 우리 왜 하나님 일 열심히 안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일은요, 심으면 바로바로 거두어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선교 헌금을 100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이번 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1000불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럼 누가 헌금 안 하겠어요? 저 헌금만 꽉 닫아놔도 막 뚫어가지고 막 낼걸요?
또 오늘 받은 사역 박람회 유인물 보고 그래 내년부터 결정했어. 내년에 성가대도 하고 교회 잔디도 깎고 주중에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1년 동안 다 했더니 내년에 하나님이 막 집도 주시고 막 차도 주시고 막 가게가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일 안 하겠냐고요. 주일날 딱 와가지고 1시간 뭐 10분 해도 되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때가 되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뜨거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받는 은혜도 없고 받는 축복도 없는데 시편 73편 보면은 아삽이 지은 시편에 아니 세상에 나는 막 찬양 연주자로 지휘자로 막 열심히 죽으라고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세상에 악인들 주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는 막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따위예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게만 살아요? 그게 막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막 미끄러져요, 신앙이.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아삽이 깨닫는 은혜가 있죠. 아, 악인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렇구나.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이런 거구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요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도 없고 받은 축복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뜨거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뜨거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친구들 좀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나만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도원에서 일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장터에서 그냥 할 일 없이 서성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자고요. 제발. 이왕 포도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고요. 사람의 일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요. 큰 일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삶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신앙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뜨거워지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이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